저희 시간이 되었으므로요, 같이 기도하시고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복된 날 허락하셔서 또 귀한 저녁 함께 귀한 시간 내서 모이게 하시고, 또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또 읽고 또 깨닫게 하신 은혜를 주님 감사합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사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알고 또 깨닫고 또 우리 삶에 적용하는 데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또 이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마치는 시간까지 하나님의 풍성하심으로 우리의 이 시간을 인도하여 주시고 복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 주님 앞에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오늘하고 내일에 걸쳐서 로마서를 저희가 함께 나누기 원하고요. 로마서 전반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아마 로마서는 한두 번씩은 다 읽어보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아예 로마서를 처음 듣고 오시는 분은 안 계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성경에서, 특별히 신약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고 있고, 또 우리 기독교 역사상 많은 사람들의 회심을 이끌어냈고 또 많은 설교자들이 설교한 주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올해 바이블 특강의 첫 번째 순서로는 로마서를 택했고요. 앞으로는 욥기, 올해에는 욥기랑 그리고 요한계시록 2번 더 하려고 합니다. 강의 목표와 그 소망을 보시면요, 우리 기독교 삶에서 저희가 사실 신앙생활을 5년, 10년, 15년씩 하는데 사실 실상 그런 것 같아요. 그 기독교적 용어들이 많이 있잖아요. 믿음, 죄, 칭의, 구원, 하나님 나라,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그 데피니션을 잘 하실 줄 몰라요. 이게 여러 가지가 좀 중첩돼 있기도 하고, 이게 설교 말씀을 통해 듣긴 하는데 이거인가 저거인가 싶기도 하는데, 중요한 기독교적 용어들, 믿음, 죄, 칭의, 구원,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저희가 바르게 이해하고 바르게 알고, 그리고 그렇게 성경을 보고 우리 신앙에 적용하길 원하고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나타난 이 로마서를 통해 나타난 복음, 또 하나님의 구원 계획, 또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얼마나 깊고 넓고 지혜로우신지에 대해서 저희가 알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하나님의 주권과 신실하심, 언약에 대해서 저희가 이해하고요. 그 다음 마지막으로는 로마서 한 권을 전체를 우리가 개괄적으로 이해하는 수준이긴 하지만 그 전체에 대한 홀리스틱하고 컴프리헨시브한 그 빅픽처에 대한 이해가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그런 소망을 가지고 시작을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개관입니다. 기독교 역사상 가장 영향력이 있었던 인물들이 있는데요. 특별히 어거스틴이 있죠. 초대교회의 교부였고요. 어거스틴, 그 다음에 종교개혁을 일으킨 마틴 루터, 그 다음 감리교회 창시자이시면서 영국의 대부흥을 이끌었던 웨슬리가 이 로마서를 보고 다 회심하였습니다. 그 인류 역사상 가장 영향력 있는 편지고요. 또 우리가 흔히 신학자들이 얘기할 때 성경 중에 성경이고 또 복음의 핵심이다, 혹은 기독교 신앙의 개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로마서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그 한 단어 한 단어를 마음으로 알아야 할 뿐 아니라 마치 영혼의 양식처럼 매일 대해야 할 만한 가치가 있는 책이다. 우리가 이 편지를 대하면 대할수록 그것은 우리에게 더 소중해지고 그 맛은 더 달콤해진다. 저자는 사도 바울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배경은요, 사도 바울이 10년 동안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다메섹 도상에서 만난 이후에 하고 3차 세 번째 여행, 선교 여행 중에서 고린도에 머물면서 3개월 동안 작성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목적은 5가지입니다. 첫 번째가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은혜 때문에 그 은혜의 복음을 선포하고 전하려고 로마서를 작성했고요. 또 하나는 자기의 사도적 사역 수행의 일환으로서 이 로마서를 작성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가 뭐냐면 The one who sent가 어포슬의 의미예요. 그러니까 보내심을 받은 자가 사도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내심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기이한 덕, 그 빛, 그 복을 세상에 선포하는 사도적 역할의 수행의 일환으로 로마서를 썼습니다. 또 하나는 실제적인 이유였는데요. 사도 바울이 지중해 이쪽에 선교를 다 마치고 1, 2, 3차 선교를 마치고 소망하던 곳이 어디냐면 스페인 서바나 지역으로 가기를 원했습니다.
근데 그쪽으로 가려면 로마 교회를 지나서 갔어야 됐어요. 로마를. 그래서 로마로부터 선교 후원이 반드시 필요했습니다. 로마 교회로부터. 그래서 사도 바울이 선교 후원을 받기 위해 썼고, 그다음 네 번째 역시는 로마 교회가 가지고 있던 아주 중요한 교인들 간의 문제였습니다. 그게 뭐냐면 로마 교회에는 이방 그리스도인들과 정통 유대교에서 예수님을 믿고 회심한 신자들이 섞여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갈등과 반목과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화해와 연합의 복음으로 이끌기 위해서 썼고, 마지막이 목회적인 측면인데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을 권면하고 믿음을 굳건히 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이 로마서를 썼습니다. 로마가 어디냐면요, 지중해 지역 전체를 그 당시 총괄했고, 그리고 로마 제국의 수도였고, 군사, 경제, 사회, 문화적으로 세계의 중심지였습니다. 지금으로 치면 아마 뉴욕의 맨하탄 정도 될 것 같습니다. 로마 교회가 이때 어땠냐면 1세기에는 상당수의 유대인들이, 나라가 없었지만 로마의 시민권을 따가지고 로마에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신약 성경과 구약 성경을 보시면 구약 성경의 마지막이 말라기고 신약 성경의 첫 번째가 마태복음인데, 이 말라기와 마태복음 사이에는 400여 년간의 사일런스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40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지도 않았고 선지자도 없고 선지서도 없습니다. 근데 이 400년 동안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셨냐면, 그 당시에 모든 문명화된 발달된 도시에 이 유대인들이 공동체를 이루며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을 뭐라고 칭하냐면 디아스포라라고 합니다. 스포라라는 것은 씨라는 뜻이고요. 씨앗 할 때고, 디아는 스프레드 아웃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민족들이, 이 씨앗들이 흩뿌려져서 모든 1세기에 문명화된 모든 도시에 다 자리 잡고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들이 어떻게 자기의 정체성을 유지했냐면, 우리 이민교회가 시작될 때, 우리 보통 이제 이민교회를 할 때 가장 먼저 시작됐던 게 보통 교회잖아요. 교회를 통해서 커뮤니티가 출발되고 그곳을 통해서 도움받고 정보도 얻고 여러 가지 정착에 도움을 주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통해서 이 이민 역사가 세워져 왔는데, 그런 것처럼 이 유대인들도 어딜 가든지 회당을 세웠습니다. 시나고그, 이 회당을 세워서 회당을 통해서 자기네 이 민족적인 아이덴티티를 유지했습니다. 그건 뭐냐면 하나님 주신 토라, 그다음 예배, 기도, 성경 연구 등을 통해서 이 유대인들이 어디를 가든지 회당을 세우고 교회를 세웠다라는 것을 이해하시면 좋겠고, 로마 교회의 상황으로 넘어가시면, 로마 교회는 아시다시피 이방 지역이죠.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볼 때. 그러니까 그 당시 메인이 누구냐면, 로마 교회의 주 도미넨트 에스닉이 누구냐면 헬라파, 더 그릭, 이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중심이었어요. 그러니까 헬라파 유대인들이 중심이었습니다. 그래서 회당, 이 전통적인 유대인들과 갈등이 있었어요. 그래서 전통적인 유대인들과 이방인 신자, 혹은 전통적인 유대인과 이방인 유대인들과 이 헬라 유대인들 간의 갈등들이 심해지니까 황제가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걱정을 하고 위협을 느껴서 정통 유대인들을 다 쫓겨내는 사건이 나타납니다. 역사적으로. 그게 AD 49년이에요. 그리고 이 클라우디우스라는 황제가 쫓겨낸 건데, 이 사람이 죽은 다음에, 그리고 정통 유대인들이 쫓겨났던 자들이 다시 로마 교회로 들어와요. 로마로. 근데 이미 이때는 이방인 유대인들과 헬라인들이 이 로마 교회를 붙들고 있었습니다.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무슨 이슈가 있었냐면, 채식을 먹어야 되느냐, 고기를 먹어야 되느냐, 그 다음 특정한 날, 안식일이나 절기들을 어떻게 할 거냐, 그 다음에 이방인과 유대인 사이에 이 문제들, 또 믿음이 약한 자와 강한 자 사이의 대립 양상들이 일어나는 그런 굉장히 일촉즉발의 그 갈등 상황을 로마 교회가 겪고 있었습니다. 이 와중에 사도 바울이 쓴 거예요, 편지를. 로마 교회의 독특성이 뭐냐면, 로마 교회는 사도 바울이 신약 성경 27개 중에서 13편을 쓰는데 자기가 유일하게 직접 개척하지 않은 교회였습니다. 그러니까 로마 교회 교인들은 사도 바울이 누군지 몰라요. 이 사람들은 어떻게 세웠냐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오순절을 지키려고 로마에 있던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옵니다. 그때 사도 베드로가 나가서 설교할 때 3,000명이 회심하는 사건이 나타나요. 그 중에 로마에서 왔던 사람들이 다시 로마로 돌아가서 로마 교회를 세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로마 교회는
믿음이 좋았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가진 자들이 자발적으로 세운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특정한 어떤 목회자나 아니면 카리스마틱 리더가 세운 게 아니라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고백한 자들이 자발적으로 세운 교회가 로마 교회였어요. 그리고 로마 교회의 문제는 제가 계속 말씀드릴 거니까 넘어가고요. 로마서 기록 당시 이 사도 바울의 상황을 보시면 사도 바울은 복음의 사도로서 아주 중대한 결정을 내려야 됐습니다. 이 동방에서 선교 사역을 마무리했고 이스트 지역에서 마무리하고 이제 웨스트로 가야 됩니다. 그 끝이 그 당시 사람들한테 웨스트의 끝은 서바나, 스페인 지역이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마지막으로 품었던 꿈이 스페인까지 선교를 하는 거였습니다. 근데 결국 사실 사도 바울은 스페인까지 못 가고 로마에서 참수형당해서 죽게 되죠. 근데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문제, 고린도서를 보시면 고린도 교회도 문제가 많았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해결하느라고 2, 3년 동안 이 에베소에 있었어요. 그리고 고린도 교회 문제를 해결하고 마케도니아의 아가야 지방에서 모은 이 구제 헌금을 가지고 이방인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갔다가 헌금을 전하고 스페인으로 가려고 사도 바울이 계획을 세웁니다. 이 당시 역사적 배경이 뭐냐면 예루살렘 교회는 부자 교회예요. 근데 이 아가야 지역이나 다른 지역에 있는 교회들은 가난한 교회였습니다. 근데 예루살렘 교회에 예루살렘 지역에 큰 흉년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먹을 게 없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연보를 요청합니다. 이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 의해서 세워진 이방 교회들, 가난한 이방 교회들이 돈을 모아가지고 연보를 해가지고 이방 교회의 대표들과 사도 바울이 함께 이 헌금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다시 가서 이거는 이방인 교회에서 우리 유대인들을 위해서 우리가 모아가지고 이 어려운 흉년의 때에 우리가 함께 십시일반 모아서 도우려고 온 겁니다 라고 갈 계획을 세웠고 그렇게 합니다. 근데 그 주요한 이유가 뭐였냐면 정통 유대인들, 그러니까 원래 주이시였던 자들이 예수를 믿은 것과 그 다음에 예수를 몰랐던 이방인들 혹은 이미 헬라파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었는데 이 둘 사이의 갈등과 반목이 문화적으로나 인종적으로나 여러 가지 면에서 너무너무 심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지혜의 방법을 썼고 염려가 있었지만 이 모은 돈을 가지고 이방인들과 함께 로마 교회로 예루살렘으로 가야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을 이해하셔야 되고 그 다음 장 넘어가 보시면 결론적으로요. 로마서는 수신자의 상황, 그러니까 이 로마 교회가 당한 현실적인 상황과 그리고 저자의 사도 바울의 현실적인 상황 속에서 서로가 맞물려져서 기록된 서신입니다. 주제는 뭐냐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한 현재적 칭의가 미래적 구원에까지 이른다는 진리를 선포하고 그 과정을 구체적으로 논리적으로 이야기함과 동시에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은혜와 의가 어떻게 주어지고 그에 합당한 삶을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가 로마서입니다. 로마서 내용 개관을 하고 저희가 이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내용이 크게 4부까지 있습니다. 먼저 주제문이 뭐냐면 하나님 나라의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모든 백성, 모든 열방, 모든 민족에게 계시됐다는 거예요. 리빌드 됐다는 겁니다. 1부가 뭐냐면 1장부터 4장까지인데요. 누가 어떻게 언약 백성이 되는가 합니다. 커버넌트 백성이 그 피플이 되는가. 그 다음 2부가 언약 백성의 삶의 원리예요. 이게 5장부터 8장입니다. 그러니까 언약 백성이 죄 가운데에서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현실적인 죄 가운데 어떻게 승리하고 어떻게 성령 안에서 이것을 이겨낼 것인가에 대한 원리고, 그리고 이 얘기를 하면서 사도 바울이 주요하게 계속 관심을 가졌던 건 사도 바울 본인이 유대인 출신입니다. 근데 정통 유대인들이 복음을 안 받아들여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마음에 뭐가 있냐면 정통 유대인들을 자기가 반드시 복음을 전하고 구원을 알려야겠다라는 그 마음이 간절했습니다. 그래서 언약 백성, 이 이스라엘 백성은 도대체 어떻게 되는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가 9장, 10장, 11장입니다. 그 다음 마지막이 12장부터 언약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한 이야기가 12장부터 15장이고, 그 다음 마지막 결론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각기 다양한 인종과 계층과 문화적 장벽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복음이 어떻게 일하는가를 보여주심으로써 로마서가 마무리가 됩니다.
근데 중요한 게 그 당시에 로마 교회는 이방인들 교회 중에서 꽤 믿음이 좋다고 소문난 교회였습니다. 근데 왜 로마 교회는 이 복음을 다시 들어야만 했을까? 라고 생각해 볼 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신학자 중에 한 명이신데, 복음, 즉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로 필요로 하는 사람은 교회 밖보다 교회 안에 훨씬 많다. 이게 이해가 되셨으면 좋겠는데요. 뭐냐면 교회에는 회심하지 않은 사람들이 아직도 많이 남아있다는 겁니다. 혹은 자기가 회심했다라고 착각하고 구원받았다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아직 많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로마 교회는 다시금 하나님의 복음을 들어야 됐고, 그리고 그 내에서 내가 진정으로 회심했는가,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로운 자인가, 내가 구원을 받은 자인가에 대해서 로마 교회가 다시 생각하고 그리고 깨달아야 했습니다. 그런 현실적 필요에서 로마서가 쓰여졌고요. 1장부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장부터 오늘은 8장하고 내일은 9장부터 16장 하는데요. 1장부터 8장까지 쭉 설명을 먼저 드리고 그 내에서 중요한 주제들을 저희가 함께 좀 더 심화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1장에 보시면 바울의 삶과 사역, 그러니까 즉 이 복음에 대해서 1장이 나옵니다. 복음은 누구에 관한 것일까요? 복음이 뭘까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냐면 하나님과 인간이신 분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그 다음 장 가보시면 믿음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순종에 이르도록 하는 능력이 있는 겁니다. 그게 복음이고요. 이따가 조금 더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바울의 목표가 뭐냐면 로마에 가서 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 이 복음을 전하면서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게 1장 16절 17절이 가장 중요한데요. 복음의 특징들 보시면 복음은 부끄러움을 없애요. 그 다음 복음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 다음 복음은 누구든지 구원할 수 있어요. 구원의 범위. 그 다음 구원은 믿는 사람만 구원합니다. 구원의 조건이고요. 그 다음에 복음의 역사는 먼저 유대인으로부터 그리고 이방인에게 왔습니다. 복음의 내용은 뭐냐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완전한 의를 드러내셔서 우리 가운데 주신다는 게 복음의 내용이에요. 그 의는 조금 있다가 다시 말씀드릴 겁니다. 그리고 이 의는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 영원히 받게 되고 영원히 소유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복음을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받으면 우리의 삶의 질서와 영역이 완전히 바뀌게 돼요. 그런데 이 복음이 필요한 이유를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이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있는 우리 인간들,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우리 인간들, 아무도 변명할 수 없는 그 우리 인간들의 모습을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1장 19절부터 25절인데 인간이 참된 예배와 영광을 거부하고 또 인간은 가짜 예배와 영광을 만듭니다. 다시 말하면 여기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죄란 뭐냐면 내 삶의 자리에 마땅히 있어야 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몰아내고 내 삶의 자리에 내가 주인이 된 모습이 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대하여 온전하지 못하고 올바르지 못한 태도, 그러니까 관계적 측면에서 하나님과의 온전한 샬롬이 없는 상태가 바로 죄입니다. 근데 인간이 참된 예배와 영광을 거부하는 게 어떤 모습이냐면 영어로 하면 예배가 월십이거든요. 이게 두 가지 단어입니다. 월스와 쉽. 그러니까 월스가 가치 있는 거고 쉽은 바우다운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가치 있는 것에게 우리의 전부를 주는 게 예배예요. 근데 사람들은 가장 가치 있는 것을 하나님 아닌 어떤 것으로 대체해서 그것에게 가치를 두고 그것을 예배한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모든 관계가 타락했는데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타락했고 브로큰됐고 그 다음 나와 인간의 관계가 완전히 브로큰됐고요. 나와 자연의 관계가 또 브로큰됐고 그리고 나와 내 자신의 관계가 브로큰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누구인지를 이제 모르는 상태에 들어가요. 그래서 이게 우리 죄 짓고 그리고 우상 숭배한 자들의 결론이라고 이제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 진노가 드러날 때 그 다음 장 넘어가 보시면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으면 우리의 결국은 어떻게 되냐면 다른 어떤 것이든 예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우리 인간의 마음이고 그게 우리 인간의 그 속성이라는 거죠. 그래서 존 칼빈은 우리 인간의 마음은 마치 우상 공장과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끊임없이 다양한 우상들, 시기와 상황과 삶에 따라서 시간에 따라서 계속 다양한 우상을 우리 삶 가운데 만들어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거 조금 이따가 다시 말씀드릴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난 결과가 뭐냐면 이중의 형벌을 받는데 그 두 가지가 뭐냐면 하나님이 그 나쁜 일, 그 우상 숭배하고 악한 짓을 하는 것을 그대로 두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왜 악한 자들이 이렇게 득세하는데 하나님 아무것도 안 하시는가? 그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이미 저들에게 임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무것도 안 하시고 내버려둬서 저들을 더 악하게 하고 더 심판대에서 강하게 심판하실 하나님의 역사와 두려움이 이미 저들에게 임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동시에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진노가 이들에게 임해서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이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로마서 2장으로 넘어가는데요. 그럼 우리가 뭐에 따라서 심판을 받는지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가 우리는 지식에 따라서 심판받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부분은 제가 킵했다가 좀 이따가 다시 정리해서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인내에 따라서 심판받아요. 이건 다른 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인내의 하나님이세요. 영어로 인내가 long suffering입니다. 오랫동안 고통을 참고 계시는 분이에요. 뭐냐면 뭘 위해서 참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리었는데 잃어버린 내 백성들이 회개하는 데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long suffering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행위에 따라서 심판을 받아요. 7절 8절 여기 보시면 영광을 구하는 자는 영생을 얻고요, 자기 이익을 구하는 사람은 진노를 받습니다. 근데 우리는 혈통에 따라서 심판받지는 않아요. 9절 보시면 출신 배경이 어떠하든 자기 이익을 구하는 자 환난 받고 영광을 구하는 자는 영예를 받습니다. 이 얘기를 왜 했냐면 이 편지는 다 유대인과 이방 백성 모두를 향한 편지입니다. 그러니까 출신 배경 상관없다는 거예요. 인종 상관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11절에 하나님이 우리의 공정한 재판관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리고 12절에서 16절 보시면 우리는 또 지식에 따라 심판받습니다. 뭐냐면 여기선 율법이 나오는데요. 율법으로 우리가 심판을 받는데 율법은 우리로 하여금 죄가 무엇인지를 알려주죠. 알면 알고 있는 대로 졌기 때문에 심각한 죄고, 그 다음 절에 보시면 율법이 없는 사람은 양심에 의해 심판받는데 모르고 지으면 모르고 짓는 더 심각한 죄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에서는 무지한 거나 어리석음을 큰 죄로 여깁니다. 성경에 보시면 내가 몰랐다라는 게 핑계가 되지 않아요. 모르는 것은 무지한 것이고 무지한 것은 어리석은 것입니다. 이때는 예수님이 재판관이 되시고요.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이 공격하는 게 싸웠던 게 뭐냐면 정통 유대인들과의 싸움이었습니다. 그 싸움이 뭐냐면 율법주의자들과의 싸움이에요. 유대교 율법주의자들과의 싸움. 그게 도덕주의자들이라고 할 수 있고 혹은 바리새인 정통 유대인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다음 장 가시면 그 사람들은 자기네가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과 우리가 관계가 있다라 그러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배우고 좋아한다라고 하고요, 자기가 아는 하나님을 남들에게 설명을 해요. 그런데 이들의 실패가 어디에 있냐면 그들은 도둑질한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간음한다고 하세요. 구약 성경에 보시면 훔쳐야 도둑질한 게 되고 어덜터리를 직접 실제 행해야 간음한 게 됩니다. 근데 신약 성경의 복음의 예수님의 요구에 보면 너희가 형제를 향하여서 마음에 미움을 갖는 자마다 이미 살인한 자다. 그리고 너희가 다른 이를 향하여서 음욕을 품은 자마다 이미 간음한 자다. 그러니까 이거는 율법으로 풀 수 없는 문제라는 거예요. 너희가 율법으로 너희의 마음의 동기와 깊은 내면을 어떻게 할 방법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을 어떻게 성경이 평가하냐면 그들은 위선자라고 이야기합니다. 히포크라시라고 이야기해요. 미국 사람들한테 크리스천 할 때 이미지가 가장 먼저 떠오르는 걸 조사했을 때 첫 번째가 히포크라틱이고 두 번째가 저지멘탈입니다. 이게 사실은 바리새인들이 가졌던 애티튜드예요. 하트고. 조금 이따가 말씀드릴 겁니다. 바리새인과 그리고 우리의 모습에 대해서요.
그래서 이 종교의 실패가 뭐냐면, 율법주의자들의 실패가 뭐냐면, 내면의 진실함 없이 겉으로만 지키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냐면 마음이라는 겁니다. 이 마음에서는 우리의 이성, 지성, 감정, 의지, 행동 모든 것이 시작되고 변화되고 발현되는 인간의 중심입니다. 잠언 말씀에 보면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네 마음을 지키라 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이 마음을 지켜야 되는데, 이 마음은 이 율법의 요구들을 지켜서는 마음을 프로텍션하고 가드할 방법이 없다라고 사도 바울이 분명히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로마서 3장에 가면 사도 바울이 이 유대교에 대해서 공격하니까 사도 바울이 다시 자기 스스로가 이 반론을, 유대교주의자들에게 예상되는 반론을 이야기하고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하는 모습입니다. 1절에 보면 사도 바울님, 성경적 종교 유대교에 아무런 이득이 없습니까? 그러니까 2절에 보면 저들은 말씀을 안다는 것 매우 가치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지금 여기 6절 7절을 우선 뛰어 넘어가 보시면 하나님은 저들의 불신앙, 유대교인들의 불신앙을 심판하실 거예요. 그리고 이 심판이 신실하지 못한 우리 가운데에 페이스풀하게 반응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공의롭고 공정하시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려고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다음 장으로 가보시면요, 죄를 이야기하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모든 자들이 다 죄 가운데 있다, 죄 아래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왜냐하면 11절 12절 보면 누구도 하나님을 원하지 않고 또 누구도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아요. 그리고 모든 사람이 죄의 세력 가운데 있다는 걸 보여주면서 뭘로 증거를 삼냐면 죄와 우리의 이웃과의 관계에서 삼습니다. 죄와 말, 사랑이 없고 진실이 없고 다투는 모습을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죄와 우리의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아무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럼 누굴 두려워하냐면 자기가 월십했던 그 우상들, 그 피조물들을 더 두려워합니다. 그 우상 숭배를 내가 우상을 숭배하는 것을 훨씬 더 두려워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결론이 뭐냐면 모든 사람이 다 이 죄의 책임 아래 있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유죄가 선고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은 우리를 구원하지 못하고 우리가 죄인임을 보여줄 뿐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다시금 하나님에게 나타난 이 의가 우리 가운데 어떻게 받는가를 이야기해요. 아까 이야기한 부분인데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습니다. 이 의는. 근데 예수님은 이 의를 치르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내던지신 분이에요. 모든 것을 다 페이드 오프 하신 분입니다. 25절에 보시면 예수님의 죽으심에 기초합니다. 이 의는. 왜냐하면 우리가 죄인이라고 선포받았는데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할 분은 참 하나님이시면서 참 인간이신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진노가, 하나님의 공의가 만족됩니다. 그러니까 죄에 대한 합당한 처벌은 죽음인데 그 죽음을 예수님이 감당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만족시키고 우리 가운데 이 의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다시 사는 것을 믿는 모든 자에게 이 하나님의 의가 임해서 구원을 받는 그 결과가 나타난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로마서 4장에 가면 사도 바울이 아브라함을 이야기해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온 민족의 열방의 선조이면서 조상이었습니다. 특별히 유대인들이 자기네 뿌리로 생각하는 자였고요. 아브라함은 의롭다함을 받았다고 하나님께 여겨졌습니다. 이 의가 어떻게 오는지 아브라함의 예를 통해서 설명해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이 우리 가운데 어떻게 오는지 이건 너무너무 중요한 일입니다. 그 다음 장 가보시면 사람들에게 아직도 우리가 헷갈리는 게 뭐냐면 만약에 우리 누군가가 당신은 내일 죽어서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오늘 죽어서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그 확신이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그 대답이 어떻게 나오는지가 중요합니다. 저는 죄가 많아서 못 갈 것 같아요. 아니면 교회를 많이 최근 6개월 동안은 못 가서 못 갈 것 같아요. 아니면 저는 헌금과 주일 성수와 봉사를 잘했기 때문에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소 패런은 다 뭐냐면 내가 무언가 했기 때문에 가고 혹은 내가 무언가 하지 않았기 때문에 못 갔다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원인과 결과, cause and effect고 그리고
인과관계로 사람들이 이 구원의 문제를 생각하는 경향이 있고, 그리고 이게 굉장히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것처럼 보입니다. 우리의 구원과 관련돼서.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원인과 결과 속에서 원인이 없어요. 결과만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결과만 있는데, 다시 말하면 세상의 종교는 내가 이러이러한 일을 신께 했고, 그러므로 나는 신께 이러한 대접을 받아야 합니다 라는 게 세상의 종교의 원리고, 우리는 뭐냐면 신이 이미 나를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날 찾아오셔서 나를 받아주시고 나를 만져주시고 나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가 순종하고 하나님을 쫓아가고 영광을 돌린다는, 이게 영어로 하면 I obey, therefore I accept. 그러니까 나는 순종했어요, 그러므로 나는 accept 됐습니다 라는 것과 I'm accepted, 나는 이미 받아들여졌어요, therefore I obey, 나는 받아들여졌기 때문에 그 기쁨과 그 감사와 찬양 때문에 내가 순종합니다는 완전히 다른 차이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사도 바울이 유대교 이 레갈리즘, 율법주의자들과 평생을 싸웠던 문제였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의 소패런이 뭐냐면, 우리는 율법도 있고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도 있고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도 있고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들이고 우리는 이거 다 가졌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는다라고 착각한 거예요. 그 사도 바울이 이거 가지고 계속 로마서에서 사실 싸우는 문제입니다. 이게 계속 끌고 가는 문제예요. 좀 이따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아브라함이 언제 구원받았냐면, 아브라함은요 할례를 행하거나 율법을 받기 전에 이미 의롭다고 여겨졌어요. 따라서 구원은 혈통상 지금 말한 이 유대인들이 말한 그 주장대로 이스라엘만을 위한 게 아니라 모두를 위한 거였습니다. 이미 아브라함 때부터. 아브라함은 어떻게 그럼 구원을 받았냐면, 이 아래 보시면요 18절로 가보시겠어요? 8장 18절 아래로. 믿음의 대상이 누구냐면 후손에 대한 약속입니다. 그 다음에 믿음의 현실주의가 뭐냐면, 아브라함 앞에 놓인 장애물들에 대해서 아브라함이 부인하지 않았어요. 그게 뭐냐면 아브라함이 약속을 75살에 받습니다. 근데 약속이 뭐냐면 크게 두 개예요. 땅과 씨에 대한 겁니다. 내가 너로 하여금 영원히 살고 거할 땅을 주겠다라는 약속과, 씨는 뭐냐면 내가 너로 하여금 열국의 아비가 되겠다라는 거예요. 땅과 씨에 대한 약속이에요. 근데 이 씨에 대한 약속과 관련해서 아브라함이 약속을 언제 성취가 되냐면 100살이 돼서 무려 25년간의 기다림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앞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여러 가지 이제 하갈과 동침해서 이스마엘을 낳기도 하고 또 믿음 가운데 살지 못하는 그런 부분도 나오지만, 아브라함이 뭘 바라봤냐면 하나님께서 약속대로 행하시고 이루실 것을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바라본 거예요. 하나님의 신실한 역사를 바라본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결과가 뭐냐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해서 신실하게 반응했기 때문에 아브라함 역시 의롭다라고 여겨진 겁니다. 그럼 현재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누구냐면, 아브라함 때에는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어요. 근데 지금 우리 신약 성도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죽고 부활하신 우리의 예수님이 우리의 믿음의 분명한 대상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습니다. 이 칭의에 대해서 조금 이따가 한 번 더 말씀드릴 거예요. 다음 장 넘어가 보시면 5장인데요. 의롭다함을 받는, 우리가 받는 의롭다함의 유익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과의 화평, 우리가 은혜에 들어감,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소망, 그 다음에 환난 가운데 즐거워함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늘 이야기하는 건 고난을 부정하거나 부인하지 않습니다. 고난이 실제 우리 삶에 있는데 이 모든 고난도 하나님이 유익하게 하신다라고 이야기해요. 왜냐하면 환난은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을 더욱 예수 그리스도로 하여금 믿음을 더 강하게 만들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 믿음에 대한 확신을 결과적으로 낳는다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또 우리가 장차 나중에 의롭다함의 유익들이 뭐냐면 9절, 10절, 11절인데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면 심판날에도 우리의 구원이 개런티 된다는 거예요. 보존, 프로텍트 되고 가드 된다는 거예요. 여기에 대한 사실 분명한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감정이나 우리의 마음이나 우리의 어떤 그 다른 것에 달린 게 아니라 구원의 확신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에만 달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가 죽고 사신 것을 믿는다면 마지막 심판 때에도 우리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의 구원이 보존받습니다. 그다음 10절에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원수일 때에도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면 이제 예수님의 친구된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더 큰 일 하실 것이라는 것. 그 다음에 죽으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하셨다면 이제 예수님이 살아계셔서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실 것이라는 것. 따라서 장차 있을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해 주심에 비추어서 그걸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지금의 현실을 즐거워할 수 있다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오는 게 예수님의 이 사역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죄된 인간의 첫 번째 모형인 아담과 예수님의 사역을 비교합니다. 이거는 굉장히 심플해요. 아담은 뭐냐? 아담 안에서 아담이 처음 죄를 지은 자고 아담 이후에 출생한 모든 인간은 아담 안에서 아담과 함께 죄를 다 지었다라는 겁니다. 거꾸로 예수님은 세컨 아담, 두 번째 아담으로 오시는데 예수님께서 아담은 죄를 지어서 모든 인류의 죄의 대표자가 되었지만 예수님은 죄의 책임을 담당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인류의 구원자가 되신 거예요. 여기 18절 보시면 아담의 죄가 우리를 유죄로 만든 것처럼 그리스도의 순종은 우리를 의롭게 합니다. 더 구체적으로 아담의 한 행위가 우리를 법적인 죄인으로 만들었지만 예수님의 행위는 우리를 법적으로 의롭다 해주시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사역입니다. 모세를 통해서 율법이 지어지니까 사람들이 이전에는 율법을 모르고 죄를 지었는데 이제 죄 짓는 게 다 율법 가운데 드러나서 죄가 더 두드러지고 심해집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오셔서 은혜가 흘러넘쳐서 영생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하는 게 뭐냐면 죄가 더한 곳, 죄가 넘친 곳에 은혜가 더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죄를 지으면 지을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더 풍성해져서 그 은혜를 경험하고 그게 얼마나 놀랍고 크고 깊고 영광스러운지를 우리가 깨닫기 때문에 그 은혜가 더 흘러넘친다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로마서 6장으로 넘어가요. 로마서 6장, 7장, 8장인데요. 요거 잠깐 넘어가시고요. 14페이지로 한번 가보세요. 하나님의 의까지만 하고 잠깐 쉬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뭐냐? 이거는 예언자들을 통해서 성경에 기록되고 말씀되고 약속된 복음입니다. 우리 지난주에 목사님께서도 언급하셨는데 구약시대 내내 선지자들이 선포하고 약속했던 게 뭐냐면 다시 오실 그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고난받는 종으로 오실 그분,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약속된 그 복음,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요. 그 다음 이 복음이 누구로부터 오냐면 다윗의 씨로부터 옵니다. 예수님이 유다지파 출신이고 다윗 역시 유다지파 출신이죠. 이건 어디에 근거하냐면 나단, 선지자 나단의 신탁이 있어요. 다윗에게 준 말씀인데요.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그 다음 이건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지냐면 통치권, 죄에 대해서 사탄의 세력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서 통치권과 심판권을 가지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복음이 우리 가운데 온다라는 거죠. 근데 이 복음은 누구나 다 필요하다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이방인도 필요하고요. 그리스도인도 복음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종교심도 자칫하면 우리의 우상이 될 수 있다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동시에 복음이 필요한 이유는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죄인이기 때문에 이야기합니다. 복음은 누구를 위한 거냐면 하나님의 의가 필요한 나를 위한 겁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아들은 모든 것을 다 내어주셨지만 우리에게는 값없이 주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의를 믿는 자를 의롭다라고 해주세요.
그리고 의롭다함을 받는 자들이 여기는 유익에 대해서, 환난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이건 아까 말씀드렸고요. 예수님을 통해서, 왜 예수님을 통해서만 구원이 가능하냐면, 여기 보시면 한 죄, 아담의 죄는 정죄에 이르렀지만 예수님의 은혜, 은사는 의롭다함에 이르렀고, 한 범죄의 결과는 정죄였지만 한 의로운 행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행위는 결과는 의롭다함이었습니다.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 죄인 되었지만 한 사람의 하나님 앞에 순종을 통해서 많은 사람이 의롭다함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의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필수적으로 필요한데, 그 의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만 오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부터만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의입니다. 다른 어디서 얻을 수 없고 다른 무엇으로부터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이시라는 게 바로 이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 장 가보시면 예수님과 우리가 연합함으로 이 의를 얻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권면하는 게 죄에 대해서 우리 가운데 죽은 자로 여겨라 라고 이야기하고, 그러면서 죄의 종이 될 것인지 하나님의 종이 될 것인지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계속 이야기합니다. 또 동시에 우리가 하나님의 택함을 받고 선택함을 받은 자들은 실패할지라도 이 복음이 지속되어서 그 사람이 마침내 구원에 이르겠다라고 사도 바울이 또 약속합니다. 요 마틴 루터랑 하나님의 의까지만 하고 쉬겠습니다.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킬 때 마틴 루터가 원래 캐톨릭의 수도사였습니다. 사제였습니다. 근데 마틴 루터에게 해결되지 않는 게 뭐냐면, 그 당시 캐톨릭은 칭의를 어떻게 얻냐면 선한 행위와 선한 열매를 통해서 justify, 하나님께 의를 얻는다라고 가르쳤고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도 자기도 그렇게 믿고 그렇게 고백하고 정말 열심을 다해서 수고하고 애쓰고 자기가 온갖 고행과 열심을 다하는데 이 자기의 이 죄된 이 속성과 이 마음을 이겨낼 방법이 없는 거예요. 이 구원의 문제를 이 마틴 루터가 해결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마틴 루터가 로마서 1장 16장 17절을 보면서 완전히 회심하고 변화하게 돼요. 거기서 복음의 진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여기 좀 긴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나는 어떻게 하면 바울의 말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을지 노심초사하였는데 하나님의 의라는 표현에서 가로막히고 말았다. 그 의미를 의로우신 하나님이 불의한 자들을 공평하게 심판하신다는 뜻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나는 흠잡을 데 없는 수도승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죄인이었다. 나는 의롭고 무서운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었고 도리어 그분을 미워하며 불평하였다. 그 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와 자비를 베푸셔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의라는 것을 온전히 이해하게 되었다. 이제 나는 새롭게 태어났고 천국에 이르는 열린 문을 통과했다고 느꼈다. 나는 해내었다. 나는 하나님의 의라는 표현이 싫었지만 이제는 그것이 내게 가장 소중하고 위안을 주는 말이 되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복음은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그 의가 뭐냐면 하나님의 구원 계획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구원 계획과 하나님의 복음이 완전히 드러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의가 뭐냐?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약속하시고 언약하신 그대로 하나님께서 신실하신다라는 게 하나님의 의예요. 다시요. 이게 영어로 하면 faith인데요. 헬라어 원어로 하면 faithfulness가 좀 더 가까운 말이에요. 믿음이라는 게. 그러니까 믿음이 뭐냐? 신실하심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의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언약하신 대로 우리 가운데 신실하시고, 이전에도 신실하셨고 지금도 신실하시고 앞으로도 신실하실 것이다라는 게 하나님의 의입니다. 그럼 믿음은 뭐냐면 하나님의 이 신실하심을 믿는 게 의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 역사, 그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마침내 드러난 하나님의 나라죠. 하나님의 구원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해서 기초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 믿음이란 뭐냐?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해서 우리 인간이 신실하게 반응하는 게 믿음이에요. 되셨죠?
그래서 요 개념을 반드시 가지고 가셔야 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조금 한 10분 정도 쉬었다가요, 칭의하고 그 다음 나머지 부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이제 할까요? 9시 반에는 제가 맞춰드리려고 하기 때문에 저는 그 시간을 이렇게 좀 지키고 싶고요. 그리고 내용이 사실 좀 많아가지고 아마 여러분들께서 따라오기가 좀 쉽지 않으실 수는 있습니다. 제가 오늘 혹시 넘어가는 부분도 있을 것 같은데 두고두고 한두 번씩 읽어보시면 충분히 이해가 되실 수 있습니다. 네, 충분히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저희가 우선 칭의로 들어갑니다. 칭의가 영어로 하면 justification이거든요. 의롭게 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의 스테이터스, 우리의 신분이 의로운 자가 된 거예요. 의로운 자.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원래 제가 6, 7, 8장은 안 하려고 그래요. 여기서 그냥 설명드리려고요. 6, 7, 8장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우리가 원래 죄의 노예였다는 거예요. 율법 아래 갇힌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죄밖에 지을 자유가 없었어요. 죄 아래 있었습니다. 사탄 아래 있어요. 사망 아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으면 우리가 세이러스가 이제 의인이 돼요. 의로운 자가 돼요. 그래서 우리가 죄 지을 자유밖에 없었지만 이제 뭐냐면 의로운 일을 행할 자유가 생겼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의로운 게 뭘까요? 하나님과 예수님의 뜻과 말씀대로 행할 수 있는 자유가 생긴 거예요. 이제 이게 우리가 칭의를 갖는 유익입니다. 그리고 그 칭의의 근거가 뭐냐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온전히 그게 있습니다.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리면 여러분들은 의인이세요? 죄인이세요? 죄인입니까? 의인입니까? 여기서 답은 의인이죠. 의인. 지금 우리가 의인이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의인이라고 해주신다잖아요. 칭해 주셨잖아요. 그렇죠? 다시 말하면 사실은 우리가 의인인 6, 7, 8장에 한 얘기가 뭐냐면 우리는 의인인 동시에 죄인이라는 거예요. 죄인인 동시에 의인이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해주셨어요. 그 근거가 뭐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잖아요. 그럼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과 성령님이 하늘 아버지에 계신 성부 하나님께 우리의 구원과 우리의 의로우심을 간구하고 보증하고 대신 우리 미국 용어로 쓰면 코사인을 해주시는 거예요. 보증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얘는 의로운 자라고 우리 안에 계셔서 예수님과 성령님이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 물론 그 안에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게 내 안에도 성령의 법과 육신의 법이 계속 싸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나를 하나님이 의롭다고 여겨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아직 나의 죄된 본성 때문에 여전히 내가 옛 자아가 살아나기도 하고 여전히 죄를 우리가 행하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의인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우리 삶의 주인이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통치자가 바뀐 거예요. 통치자.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면 우리나라가 일본의 이 식민지였는데 우리나라가 독립해서 우리나라가 자유로운 대한민국이 돼서 통치자가 바뀐 것처럼 내 주인과 내 삶의 주인은 나였고 그게 사탄 마귀였는데 삶의 영역과 자리와 지배 세력이 이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님으로 바뀌어서 내가 더 이상 죄 가운데 거하지 않고 이제 어디에 거하냐면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은혜 가운데 거하는 거예요. 그 얘기가 죄가 넘칠수록 은혜가 더한다라는 얘기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나를 지배하고 통치하는 세력이 이제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 아래 있고 의 아래 있고 그래서 우리는 의인이고 왜 우리가 의인인 게 중요하냐면 마지막 날에 의인만이 구원받아요. 칭의가 있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의롭다함을 받은 자만이 구원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칭의가 우리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그래서 칭의의 두 가지 적극적 유익이 다음 장 가보시면 하나님의 우리가 자녀가 되는 거예요. 자녀로 입양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이 두 번째가 영생을 얻을 권리입니다. 이게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서 상속자가 되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 입양된 거예요. 왜냐하면 의로운 자는 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닮은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게 의로운 자예요. 하나님의 아들로 입양되니까 이제 우리가 뭘 받냐면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원한 상속, 유업, 영광, 영생을 우리가 저절로 받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이 또 여기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 아들이기 때문에 고난도 받아야 된다라고 여기서 이야기합니다. 3절 보시면 세 번째, 여기 첫 번째에서 세 번째 보시면 우리가 여전히 겪어야 하는 고통과 고난과 역경은 우리의 죄에 대한 형벌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부성애적인 징계이며 또 동시에 우리로 하여금 성숙과 성장을 이루기 위한 모든 그런 모습이라는 거죠. 그 다음 장으로 가보실게요. 그래서 이 그림을 보시면 우리의 삶이 거듭나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거듭나고 새로운 삶을 만나게 됩니다. 본어게인에서 우리의 삶이 완전히 턴오버하게 되고 그 과정 가운데 회심이 있어요. 내 죄에 대한 깊은 자각과 회심이 있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행해 주시는 그 칭의, 새로운 지위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가운데 칭의를 받았지만 마지막 날을 바라보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마지막 날 갈 때 동안 우리한테 주어진 사명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과 같이 거룩하게 되어가는 것. 그게 하나님께 영광인데 그게 바로 성화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가는 날까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우리 안에서 하나님께 보증해 주세요. 기도를 우리가 연약할 때 기도해 주시고 우리가 넘어질 때 우리의 구원을 다시 확증해 주시는 게 성령님의 역할인데 마지막 때까지 우리 성도들을 고통과 고난 중에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의 품 가운데 지켜지고 보호받을 수 있도록 견인해 주십니다. 이게 영어로 하면 Saint of Perseverance예요. 다시요. 로마서 1장과 2장으로 다시 돌아가면요. 요 17페이지 보시면 로마서 2장이 사실 무슨 얘기냐면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1장에 보시면 유대인들이 이 편지를 받으면서 사람들 죄가 많지 그러면서 거기 내용이 뭐냐면 너희가 서로 이 동성애에 대한 죄악도 이야기하고 그다음 무정하고 너희가 분노하고 너희가 불의하고 악독하다 막 너희가 나쁜 존재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걸 보면서 유대인들 바리새인들이 무슨 생각하냐면 그래 저 이방인들은 지옥불에나 갈 사람들이지 그래 쟤네들 구원 못 받아 쟤네 저렇게 저 땅으로 살아서는 절대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 들어올 수가 없어 라고 생각하는데 사도 바울이 그거를 딱 치면서 들어가는 게 로마서 2장이었어요.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것으로 너의 신앙을 확인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 교회로 우리 삶으로 적용해 보면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신앙을 확인할 때 여러분의 신앙을 확인하고 점검할 때 주로 어떻게 우리가 씁니까? 대부분 사실 우리는 한국 교회가 이게 강한 것 같은데 율법적인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이야기합니다. 새벽기도, 주일 성수, 11조 혹은 봉사 이런 것들로 우리의 신앙을 확인해요. 그러면서 뭐냐면 나는 했고 너는 안 했다는 거예요. 나는 했고 너는 안 했다. 그러므로 내가 더 큰 복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된다. 이게 우리 마음에 사실 있어요. 신앙이 이게 다시 말하면 우리의 신앙이 가난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한국 교회나 이런 부분을 잘 보시면 구호랑 명분이 많아요. 구호랑 명분, 구호 대의 명분. 예를 들면 전 세계를 우리 품에 우리 교회에 우리가 열방을 품게. 근데 잘 생각해 보면 사실 내 삶 하나도 제대로 간수하고 못 사는 게 우리네 인생이에요. 근데 구호나 명분만 있을 뿐 그게 현실적으로 우리 가운데 전혀 이루어지지도 않고 그렇게 살지도 못하는데 구호나 신앙만 커서 그게 마치 우리의 신앙을 대신해 주는 것처럼 착각하고 생각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선교를 이만큼 하는 교회야. 우리는 선교비를 이만큼 하는 교회라로 자기의 신앙을 퉁쳐버린다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이 여기서 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신앙이 사도 바울이 1장부터 16장 가면서 우리 신앙은 너무너무 풍성하다는 거예요. 이 신앙이라는 게 넉넉하다는 거예요. 여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너무너무 크고 그 비전과 소명과 사명이 우리에게 구체적이고 현실적이고 적용 가능하고 그리고 우리 삶에서 얼마나 그게 힘있게
나타나야 되는지를 사도 바울이 사실 쓰고 있습니다. 그건 내일 다시 한번 좀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존 스토트가 뭐라 그랬냐면, 다른 사람들의 수치스러운 행위에 대해서는 우리가 몹시 분을 내며 자신의 의로움을 드러내지만 다른 사람이 아닌 자기 자신이 그런 행동을 하면 전혀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자기가 누구인지를 사실 잘 몰라요. 이게 우리 어리석음이고 자기를 스스로 속인 결과와 대가입니다. 그래서 프란시스 셰퍼도 뭐라 그랬냐면, 우리 안에 녹음기가 우리 목에 있어서 다른 사람과 자기 자신에게 어떻게 살아야 한다고 말하는 것을 계속해서 녹음하는 것과 같은 것이다. 여기 3절에 보면, 2장 3절에 보면, 나는 온전히 공평히 심판할 것이다. 다만 이 녹음기를 틀어서 내 입으로 사람은 마땅히 이렇게 행동해야 됐다라고 한 말을 기준 삼아서 너를 판단할 것이다 라는 게 로마서 1장과 2장.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사실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이게 누가복음 15장에 가보시면 탕자의 비유라고 우리가 흔히 알려졌지만 두 아들의 비유입니다. 첫 번째 아들은 아버지한테 순종하는 것처럼 보였고 말썽도 안 부렸고, 두 번째 아들은 망나니로 자기 마음대로 살았어요. 둘 다 길을 잃었는데, 그리고 정죄 받았습니다. 그리고 첫째 아들은 죄진 게 너무너무 명확해서 회개할 지점이 있었어요. 둘째 아들은 선한 사람이라고 자기가 생각했고 괜찮은 아들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보다 자기가 훨씬 더 큰 보상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첫째 아들이 둘째 아들이 돌아왔을 때 화나고 분노한 이유가 그거예요. 아버지한테. 쟤는 지 마음대로 살다가 아버지 돈 다 빼앗겨갖고 갔다 온 놈인데 나는 여기서 충성돼 일했는데 어떻게 아버지가 저 일을 위해서 저렇게 송아지를 잡아주고 나를 위해서 해준 적이 없는데, 이 마음을 품은 거죠. 근데 결과적으로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뭐냐면, 이 두 명 다 길을 잃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째는 자기 마음대로 막 살아서 길을 잃었고, 둘째는 뭐냐면 자기가 스스로 생각했던 의롭다고 생각하고 도덕적으로 좋다고 생각하는 그 방법을 지킴으로써 길을 잃어버린 거예요. 왜냐하면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이 잊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세상에는 그런 사람들이 있죠. 두 부류의 사람들 크게 있습니다. 자기 죄짓고 마음대로 살아가는 부류가 있고, 또 하나는 자기 스스로 이게 착한 거야, 이게 옳은 거야, 이게 좋은 거야 생각하면서 자기는 꽤 괜찮은, 법 없이도 선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게 그 두 그룹 다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고 그 둘 다 죄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스스로 선과 의를 이루려는 모든 행위와 모든 것들은 다 죄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왜냐하면 자기 스스로 의를 이룰 방법이 우리 안에 없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 없이는요. 이게 사도 바울이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로마서 1장에서 7장 가면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게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그 죄의 핵심이 뭐냐면 우상 숭배입니다. 우상 숭배요. 그 다음 장 넘어가 보시면 우상 숭배는 조금 한번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우리의 근본적 문제는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지 않고 영화롭지 않게 하는 데 있다. 우리는 그래서 우리의 신들이 될 피조물들을 선택합니다. 그래서 3번 보시면 우리의 인생은 삶의 모조품들로 왜곡돼요. 우리의 선택, 우리의 감정, 깊은 마음 속에는 하나님만 주실 수 있는 그 생명과 기쁨이 있는데 우린 이거를 다 false, 거짓된 것으로 다 바꿉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4번 보시면 자기 스스로가 원하는 신들을 만들어내고 각자 자기의 신에게 숭배하고 경배합니다. 어떤 사람은 그게 자식이 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돈이 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명예가 될 수 있죠. 회개한 후에도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게, 성령의 능력이 지속적으로 우리 생각과 마음을 새롭게 하지 않으면 우리의 삶은 거짓된 옛 자아와 잘못된 신념과 가치를 떠받들고, 그리고 우리의 삶이 완전히 왜곡되게 됩니다. 자유를 얻는 열쇠는 은혜의 복음을 적용하는 데 있어요. 그게 뭐냐면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핵심이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한다. 왜냐하면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의 우상들이 뭐냐면, 만약 뭐뭐 하다면 내 인생은 의미가 있다, 또는 나는 쓸모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게 우리의 우상이 될 가능성이 많아요. 능력, 인정, 존중, 안정, 외모, 지배, 도움, 의존, 독립, 일, 물질주의, 가족, 소속, 관계, 이데올로기들, 모든 게 다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 삶에서 우리가 자녀를 사랑하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성취하는 것은 좋은 일이에요. 근데 그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몰아낸 채 가족을 사랑하거나 성취하는 게 지나치게 애정을 쏟거나 거기에 우리의 마음이 쏠린다면 그것은 무엇이든지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우상을 분별하는 것, 죄를 분별하는 건 뭐냐면 프랙티컬하게 우리가 생각해 볼 때 화가 나면 생각해 보는 거예요. 내가 왜 화가 날까? 뭐 때문에 화가 날까? 저 사람이 나를 무시했기 때문에 화가 나요. 내가 무시당하는 말만 들으면 참을 수가 없어요, 며칠 동안. 그러면 내 자존감이 나의 자존심이 나의 우상일 수도 있다는 거죠. 불안하거나 몹시 걱정이 되면 생각해 봐야 되고, 풀이 죽거나 내가 자신이 싫어지면 왜 그런지 물어보면 알 수 있고요. 내가 실패하거나 놓치고 살면 절대 안 될 정도로 싫은 게 뭔지, 혹은 일이 잘못되거나 어려워질 때 내가 의지하고 위안으로 삼는 게 무엇인지요. 그 다음 내가 혼자 있을 때 내 생각이 본능적으로 자연스럽게 생각하는 게 뭔지, 그 다음에 무엇이 나를 가장 쓸모있다라고 생각하게 여기게 하는지, 내가 무엇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는지, 혹은 내 인생에서 내가 정말 기대하고 원하는 게 뭔지, 혹은 나를 정말 행복하게 해주는 게 무엇인지를, 이 질문들을 우리가 깊이 있게 생각해 보면 내가 내 인생에서 우상들로 삼고 살아왔던 지난 역사들을 사실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상의 가면을 우리가 벗겨야 되는데, 첫 번째가 죄 자체를 미워해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삶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아까 칭의 말씀드릴 때 나는 누구냐면 의인이에요. 삶의 지배, 내 삶의 주인이 완전히 바뀐 거고 통치권이 바뀐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통치 아래, 복음 아래 있는 게 내 삶이에요. 끊임없이 그걸 기억해야 하고, 그럼으로써 예수님의 은혜와 사역들을 우리가 즐거워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우리 가운데 충만히 채우고 거룩을 향해 가면 우상 숭배를 우리가 넘어설 수 있지만, 거룩을 향해 가고 있지 않거나 예수님으로 기쁨과 즐거움이 사라지기 시작하면 그 안에는 반드시 우상 숭배에게 자리를 빼앗길 수밖에 없는 게 우리 인간의 숙명이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우상에 빠지는 이유가 뭐냐면, 그 다음 장 가보시면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이거는 사실 되게 중요하게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우리가 우리의 삶이 정체성요, 내가 누구인가에 대한 정체성을 거짓된 정체성 위에 우리의 삶을 빌드업하는 경우들이 사실 많습니다. 이 세 가지에서 인간은 자유롭지 않아요. 첫 번째가 what I have입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는가? 내가 집이 어디 사는가? 돈이 얼마가 있는가? 내가 어떤 소유물이 있는가? 혹은 내가 자녀가 몇인가? 혹은 내 남편은 누구인가?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 이건 소유물이 될 수도 있고 인간도 될 수 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게 무엇인가? 그것에 따라서 내가 누구인지를 판단하는 거예요. 그것에 따라서 자기를 생각하는 겁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게 없어지면, 잃어버리면, 그러면 내가 누구인지도 그에 따라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근데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 의로운 자는 이거와 관계없어요. 예수님이 나의 존재를 결정해줬고, 어떤 무엇도 이 나의 구원의 상태와 내 지위와 내가 의인 되었다라는 이 칭함을 빼앗을 수가 없습니다. 그게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에서 하는 거예요. 이 땅에 어떤 그 무엇도 너희를 예수 그리스도, 환난이나 공고나 사망이나 칼이라 아무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거짓된 정체성은 뭐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게 무엇인지를 우리가 생각하고 그것에 쫓아서 우리의 삶을 빌드업 한다는 데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가 뭐냐면 what I am doing입니다. 내가 하는 일이 뭔가, 내가 지금 무슨 일을 하는가에 따라서 우리의 정체성, 내가 누구인지가 바뀝니다. 내가 대단한 일을 하고 내가 좋은 일을 하고 내가 잘 나갈 때에는 내가 꽤 괜찮은 사람이고 좋은 사람이고 능력도 있는 사람이고 인정도 받으니까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했지만, 내 삶이 어려워지거나 혹은 내가 밀리거나 혹은 사회적으로 어떤 어려움이 닥치거나 그러면 내 자존감이나 내 자존심도 그만큼 낮아지고 내가 하는 일에 따라서 내 존재와 지위가 왔다 갔다 하는 것, 이게 우리에게 거짓된 아이덴티티라는, 이거 다 세상이 주는 거라는 겁니다. 세상이
세상의 거짓된 신들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어떻게 보면 참신 하나님과 거짓된 신들과의 싸움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평생 이걸 위해서 싸웠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뭐였냐면 하나님은 당신만 사랑하고 당신만 의지하고 당신만 믿고 당신만 신뢰하라고 약속하셨고, 그리고 그렇게 살면 너희가 prosperity, 풍성하고 평안하고 샬롬의 삶을 살 거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뭐냐면 약속은 주어졌는데 현실을 보니까 그게 아닌 거예요. 현실을 보니까 아니에요. 현실에서는 돈이 최고요, 사람들이 최고요, 힘 있는 사람이 최고요, 나를 밥 먹여주는 게 최고요, 내 자식이 최고요, 다른 게 최고예요. 그래서 이방 신들을 보니까, 가나안 신들을 보니까 자기네들이 흉년을 당했을 때는 풍요로운 신을 쫓아서 신을 섬기고, 자기네들이 아름다움을 원할 때는 아름다움의 신을 쫓고, 자기네들이 다산의 축복을 원할 때는 다산의 신을 쫓고, 그래서 신을 계속 바꿔가면서 자기네들의 필요와 성향에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이 계속 바꿉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핵심적 문제는 뭐였냐면 그 마음에 하나님을 아예 버린 건 아니었어요. 하나님도 같이 예배해요. 그리고 또 이방신들도 같이 섬깁니다. 근데 하나님 편에서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질투하신 하나님이라는 게 뭐냐면, 최근에 아주 제가 기가 막힌 얘기를 들었는데, 이건 뭐 제 얘기는 아니고 그냥 인터넷에서 본 겁니다. 어떤 한 부부가 있는데 이 남편이 어떤 다른 여자랑 호텔에서 나온 걸 본 거예요. 젊은 여자랑. 그래서 와이프가 가가지고 당신 막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막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 남편이 뭐라 그랬냐면, 여보, 나는 당신을 진짜 사랑하고 그 여자도 내가 진짜 사랑해.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하고 있는 게 지금 이 짓인 거예요. 하나님, 우린 하나님도 사랑하고요, 그리고 이방신들도 사랑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속 얘기하는 게 뭡니까? 너희가 음란하다는 거예요. 너희가 버렸다는 거예요, 나를. 너희가 결혼은 커버넌트지 않습니까? 근데 커버넌트, 이 신실하게 지켜야 될 약속을 너희가 지금 깼다는 거예요. 너희가 바람폈다는 얘기가 바로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평생을 이 역사 속에서 오면서 거짓된 신들의 자기의 삶의 모든 것들을 바쳐버리는 그런 상황이 우상숭배였고, 그것은 지금도 물론 계속되는 우리 가운데 있는 그 싸움입니다. 그다음 마지막 세 번째가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는가요? How people view of me.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할까에 따라서 내가 누구인지를 결정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한테 말하는 것, 내 친구가 말하는 것, 내 남편이 말하는 것, 내 아내가 말하는 것, 우리 목사님이 말하는 것, 혹은 누군가가 말하는 것에 의해서 자기의 정체성을 세워가는 것 역시 false identity라는 겁니다. 심리학자 중에 중요한 사람이 이야기했던 게, 사람은 자기가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그 사람이 한 말에 의해서 자기의 정체성을 세워간답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자라나면서 선생님을 중요한 인물로 생각했는데 그 선생님이 나한테 어떤 말을 했으면 그 말에 따라서 큰 영향을 받고, 그게 엄마라면 그 말에 따라, 혹은 아빠라면 그 말에 따라서. 우리 삶에서 제일 중요한 분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근데 예수님이 우리 보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는 내 아들이야. 그러니까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겠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너는 나의 자녀야, 나의 친구야 라고 말씀하시는 게 우리 예수님의 말씀이고 부르심이고, 우리가 가장 소중하게 생각해주는 분의 그 음성이 바로 그거예요. 그 위에 우리의 정체성을 세워가야지, 그렇지 않고 이 세 가지 정체성 위에 false identity를 세워가면 우리의 삶이 사도 바울이 로마서 1장에서 말한 것처럼 허망해지고 어리석어지고 무지해지고 자기 스스로 속이는 자가 된다라는 게 사도 바울의 이야기입니다. 넘어가서요, 저희가 지금 읽진 않았는데 이 믿음과 행함의 문제가 있습니다. 믿음과 행함의 문제가 19장 20장까지만 하면은 끝나고 질문 받고 마치면 될 것 같은데요, 우리가 구원을 아까 말씀드렸죠. 구원은 믿음으로만 온다고 말씀드렸어요. 분명하게 믿음으로만 구원이 와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그걸 믿는 믿음, 그것을 통해서만 구원이 임합니다. 그러면 이런 질문이 나와요. 그러면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 예수님 믿었으니까 우리 이제 그냥 막 살아도 되겠네요.
막 살아도 구원 받겠네요 라는 게 우리의 마음속에 있고 질문이 있습니다. 거꾸로 그게 싫은 분들은 막 살면 구원 절대 못 받지, 그래도 행함이 있어야 구원을 받지. 이 두 가지는 지난 2000년 기독교 역사 내내 싸워왔던 싸움이었고, 이것 때문에 여러 이단들도 생겼고 교회 간의 분열도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대표적인 게 신약 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의 가르침이 있고, 그 다음에 사도 야고보의 가르침이 있어요. 루터가 이 믿음과 행함의 문제를 해결을 못했어요. 하나님의 의가 주어졌다 그랬는데 야고보서를 읽으니까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루터가 이거를 두 개를 조화를 못 시켰습니다. 그래서 루터가 나중에 뭐라 하냐면 야고보서는 지푸라기 서신이다. 그러니까 지푸라기 서신이 좋은 말로 그런 거지 그냥 쓰레기 서신이라는 거예요. 성경에 넣지 말아야 됐어야 돼요. 왜냐하면 이게 두 가지가 조화가 안 되니까 그냥 사도 바울의 입장만 따른 거예요. 근데 오늘날 이 두 가지를 우리가 조화롭게 이야기할 수 있고, 그리고 두 가지가 다르지 않고 이 두 사도가 동일한 말을 다른 관점에서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먼저 보시면 바울이요, 갈라디아서 2장을 쓰면서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율법의 행위가 뭐냐면 아까 그거예요. 그 유대인들이 지켰던 것, 절기들, 그 다음 제사들, 그 다음 음식법과 관련된 것들, 이런 것들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게 아니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우리가 안 읽었지만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라 뭐예요? 이면적 유대인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겉으로 이러한 율법적 요구를 마치 지킴으로써 너희가 구원받는다고 착각하지 마라. 너희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된다는, 그거 뭐냐면 성령을 통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할례를 받아야만 너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 그게 이면적 유대인이라는 뜻입니다. 율법의 행위, 여기서 말한 건 그 의미고요. 야고보가 근데 뭐라 그러냐면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근데 아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로마서 4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의롭다함을 받게 된 것은 이미 율법을 받기 전, 할례하기 전에 하나님이 의롭다라고 해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무언가를 하기 전에 하나님이 의롭다라고 해주셨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건 뭐냐면 이미 아브라함이 의로운 자가 된 거예요. 근데 의로운 자로서 이삭을 하나님께 바침으로 말미암아 이 행함을 통해서 하나님께 자신의 의로움을 나타내고 증명해 보인 겁니다. 이해가 되셨어요? 한 번 더 설명드릴게요. 야고보서 보면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여기서 야고보가 강조하는 요점은요,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지금 말씀드린 거. 이미 의롭다함을 받은 아브라함이 행함을 통해서 믿음이 온전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말하는 믿음도 사실 정확히 해석하면, 원어적으로 해석하면 뭐냐면 이게 순종의 믿음입니다. 순종의 믿음. 그러니까 이 믿음 안에는 순종이 포함되어 있는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거는 내용과 실체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냥 내가 믿습니다 해놓고 내 삶은 엉망진창으로 살면서 그건 믿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믿는다 해놓고선 다른 어떤 그 믿음을 강구하기 위한 다른 방법을 쓰면 그건 믿음이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믿음은 뭐냐면 순종과 행위를 포함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아까 제가 의가 뭐라 그랬죠?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해서 우리가 신실하게 응답하고 반응하는 게 우리의 믿음이라 그랬습니다. 그럼 신실하게 반응한다는 그 내용 안에는 당연히 순종과 행함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는 다른 게 아닙니다. 믿음은 곧 그 안에 순종과 행함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여기 한 번 더 읽어볼게요. 2장 21절, 24절, 25절에서 언급한 것은 한 사람의 행동이 그에게 하나님의 의를 전가시키는 살아있고 역사하는 믿음이 있음을 보여줄 때 그가 하나님을 받아들였다는 사실을 제시하는 증거다. 야고보는
이 칭의를 하나님이 신자를 처음으로 부르실 때 너는 의로와라고 할 때 쓴 그 칭의가 아니라 신자로서 이미 칭함을 받은 자가 자기의 삶을 통해서 자기의 신앙 고백을 입증하는 것과 관련된 거예요. 이걸 반드시 풀고 가셔야 돼요. 이거 진짜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었다 할 때 우리의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의로운 자가 되었고 의롭다 칭함을 받았어요. 그러면 우리의 삶에서 남은 삶에서 의롭다 하심을 이 보이는 순종과 행함으로 우리의 믿음이 온전해지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되셨죠? 결론적으로 사람은 홀로 남아있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감사하며 순종하는 행위로 진정성을 드러내는 믿음을 통해 의롭다함을 받을 것이다. 그러면 이 문제가 생겨요. 구원을 우리가 받는다고 할 때 어느 누구는 받고 어느 누구는 받지 않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하나님이 태초 창세전에 부르시고 우리를 만드시고 지으셨다 했는데 왜 어느 누구는 받고 어느 누구는 받지 못하는가? 그렇죠.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예가 뭐냐면 야곱과 에서거든요. 야곱과 에서가 태어나서 무슨 행함과 잘못된 것을 하기도 이미 전에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겠다. 이 말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God is fair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기서 보면 God is not fair. 왜냐하면 태어나서 어떤 짓도 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이미 구원을 정해 놓으셨다라는 게 이해가 안 되고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는데 하나님의 책임과 하나님의 역할과 우리 인간의 책임은 어떻게 조화를 이뤄갈 수 있을까에 대한 게 이것도 중요한 우리 신학적 논쟁이었습니다. 근데 저희는 장로교고 저희는 개혁주의 교파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존 칼빈의 그 칼빈주의 이거를 우리가 따르는 그 프로테스탄트의 우리가 후예고 장로교이면서 개혁주의인데 그 개혁주의의 핵심 교리가 뭐냐면 하나님의 절대적이고 완전한 주권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하셔야 되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모든 역사에 대한 하나님의 완전한 절대 주권이 있다는 걸 우리가 고백하고 믿어야 돼요. 세상의 모든 일들은 다 우연적으로 일어나지 않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거나 혹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신 것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창조주이시고 판단관이시면서 심판관이시고 공정한 재판관이십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그의 기쁘신 뜻과 하나님의 뜻대로 구원받을 자와 구원받지 못할 자들을 하나님이 정하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건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고 받는 방법 외에는 어떻게 이거를 이성적으로 이해하거나 해결할 방법들은 잘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속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야기하는 게 토기장이 비유를 쓰면서 토기장이가 자기가 그릇을 만들면서 어찌 하나는 천이 쓰고 어찌 귀하게 쓸 것을 토기장이가 자기 마음대로 못하느냐, 우리 창조주 하나님께서 왜 그거를 자기 뜻과 의지대로 못하느냐라고 사도 바울이 논증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온전하고 완전한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영역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의 행위에 대한 모든 인간의 완전한 책임이 있습니다. 이게 신약성경 내내 나오는 건데요.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것, 모든 사람들이 다 죽어야 되는데 다 죄 아래 아담 안에서 죄를 지었기 때문에 다 죽어야 되는데 어떤 사람들은 구원하시고 어떤 사람들은 심판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자비에 의해서 어떤 사람은 심판하시는 것이고, 그리고 어떤 사람은 구원받지 못하는 이유는 성경에 분명한 것은 그 사람의 완악함과 완고함과 하나님의 복음과 말씀과 뜻을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그들이 그들에 대한 책임과 징벌로서 심판받는다라고 이야기해요. 마틴 로이드 존스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영국의 유명한 목사님이셨는데요. 로마서 9장 26장 29절에서 비롯된 바울은 왜 어떤 사람이 구원을 받게 되는지 설명한다. 그것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서 비롯된 선택을 통해서다.
30절부터 33절은 왜 어떤 사람은 구원받지 못하는지 밝히는데 그것은 그 사람 자신의 책임 때문이다. 성경의 가르침은 다음과 같다. 구원받은 것은 택하심으로만 설명되지만 구원받지 못하는 것은 택함받지 못한 것으로 설명되지 않는다. 6에서 29절에 잘 나와 있듯이 하나님이 절대 주권으로 누군가를 선택하지 않으신다면 어느 누구도 구원받지 못할 것이다. 인간을 구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역으로만 설명할 수 있다. 그렇다면 왜 구원받지 못하는 자들이 있는가? 그들이 택하심을 받지 못했기 때문인가? 아니다. 그들이 복음을 거부했기 때문에 구원받지 못한 것이다. 복음을 거부하는 것은 우리의 책임이지만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은 우리의 공로가 아니다. 하나님의 온전한 선물이고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기초한 겁니다. 그러니까 대표적인 예가 바로입니다. 바로. 그걸 보면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구원을 못 받게 하는 최종 책임자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건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속한 영역임과 동시에 또 다른 구절을 보면 바로가 자기 스스로 그 마음이 딱딱해지고 굳어지고 완악해지고 악해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조화가 되는 겁니다. 모순되지 않고. 그래서 우리의 이 믿음과 행함의 문제, 그리고 우리의 구원에 있어서 우리 인간의 책임과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이 이렇게 이 조화를 이루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관점을 먼저 가지시면서 우리가 성경을 보고 해석해야 되고 또 우리의 신앙생활도 그렇게 적용하시는 것이 훨씬 더 옳은 방향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더 풍성한 우리의 신앙의 영역으로 나아갈 수 있지. 그렇지 않으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시 가난한 방법으로 우리의 신앙을 확인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 남는 게 뭐냐면 신앙생활하면서 정죄와 비판밖에 안 남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의 신앙을 확인할 방법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사람은 열심히 하는 대로, 열심히 안 하는 사람은 열심히 안 하는 대로 서로가 서로를 판단하고 정죄함으로 말미암아 교회를 깨고 분열하는 모습이 이때 로마 교회도 있었고 지금도 그 일들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저희가 충분히 이 진리, 사도 바울이 가르쳐준 이 가르침을 우리가 분명히 믿고 또 고백하고 이해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오늘 1장부터 8장까지 했고 내일은 9장부터 16장까지 합니다. 내일은 뭐냐면 9장부터 11장까지는 그러면 이스라엘의 구원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사도 바울이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이스라엘이 분명 하나님의 민족이라고 택함 받았고 하나님의 약속과 언약은 있는데 이게 구원이 이방인으로 옮겨간 거예요. 그럼 우리 이스라엘은 구원 못 받느냐? 하나님이 버리셨느냐? 하나님 분명히 신실하다 그랬는데 왜 이 구원 문제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사도 바울이 9장, 10장, 11장에 대해서 언급하고 1장부터 11장이 우리가 하나님의 의와 구원과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경험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했다면 12장부터는 하나님의 구원을 받고 의로운 자로서 어떻게 이 땅 가운데에 교회에서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가 12장부터 16장까지의 부분입니다. 혹시 오늘 내용과 관련해서 이해가 안 되시거나 혹은 질문이 있으시거나 조금 더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시면 10분 남았거든요. 그래서 질문해 주시면은 같이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